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영원히 대속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알지 못했지만 성경 안에서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곁길로 갈 때에도 바른 길로 지도하셔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면서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날들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원치 않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에도 힘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3년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성도들이 소원하는 것, 주 안에서 성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택교회 아래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연결한 가운데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얻고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고 할 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으니 굽어 살펴주시고 일일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부탁을 드리오니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특히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사사기 5장을 찾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서 천성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잃게 되면은 쓰러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한번 쓰러지면은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나면은 그 앞에서 마음도 힘들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어떨 때는 뭐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주저앉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신앙이 꼭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참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영적 컨디션이 똑같지가 않고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나에게 필요한 힘으로 정했는데, 현재 영적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필요한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엎드러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에게는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할 일이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제가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은 마음이 지금 누워있는 성도는 일어나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힘 받아서 일어난 이후에 점점 더 힘을 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싸울 수 있는 힘까지 소유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읽었던 그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가 이렇게 돋을 때에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거리는 게 아니죠. 아주 힘있게 해가 떠오르는 걸 보게 되는데 순식간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해돋이 보면은 그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힘있는 모습으로 살면은 참 좋겠는데 항상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 힘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게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다윗인데,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만 해도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냐고요. 못 견뎠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힘이 되어 주신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것 때문에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많은 고난 받으셨고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거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라고 해서 무조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날개가 부러져 있다든지 그러면 막 높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다. 이런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그게 힘이에요, 힘.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자체로 힘을 얻어요, 교회에 오면은. 그리고 그 힘 받아서 세상 가서 또 싸우고 이기면서 또 하루하루 보내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사사기 5장 내용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 치르고 큰 승리 거둔 이후에 노래한 내용인데 다시 보죠.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 가나안 왕 야빈과 전투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진짜 힘있는 모습으로 전쟁한 사람들이 있고 전혀 힘이 없는 모습으로 아예 참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보십시다. 5장 18절을 보시면은 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덜의 높은 곳에서 거하도다. 덜의 높은 곳은 다볼산을 가리키는데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중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게 되는데 10,00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왕 야빈하고 전투하는데 어떤 자세로 싸웠냐 하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10,000명이 전부 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서 싸운다. 이게 바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앞에 4장 6절입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그랬죠. 그 이 10,000명이 다볼 산으로 가서 전쟁하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 무릅쓰고 싸웠다. 오늘날에 영적 전투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세력하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평택교회 안에 죽음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딱 보면은 진짜 힘 있는 거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힘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것도 올려야 돼요.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주의 용사. 진짜 힘 있는 성도예요. 그러면 반대로 힘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경우예요. 5장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르우벤 지파를 가리킵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민고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자기 생업에만 지금 매달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참전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거예요. 이런 모습은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힘없는 모습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두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국 자기 생업에 매달리는 가운데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내리는 거, 이 힘없는 모습이에요. 전도 집회 치러보면은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하고 딱 구분돼 버립니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로도 참여하고 몸으로도 참여하고 그죠? 봉사로도 참여하고 여건이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17절 길르앗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킵니다.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하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민고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전부 자기 생활에 지금 안정이 우선이고 자기 처소에 지금 눌러앉아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쟁에는 지금 무관심한 거죠. 이 힘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구분되는 걸 보게 되는데 교회가 잘 되는 경우 보면은 이런 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경우예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죽음 무릅쓰고 싸우는 거죠. 지체들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가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부 자기 생업에 매달려 있다든지 자기 생활에 거의 안주하고 있다든지 자기 처소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숫자가 많아도 큰 역사 일어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걸 말하기 전에 뭘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의뢰하고, 이게 먼저 나오죠.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신뢰가 있으면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을 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도 사라져 버려요.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힘이라는 걸 말했죠. 자,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은 어떤 놀라운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 다음 2절 3절이에요. 자, 2절 3절 내용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시무시한 재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2절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거 뭐 무시무시한 재난이죠.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삼킬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은 그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시편 55편을 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데 55편 4절 보시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걸 말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좀 전에 읽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I will trust in you.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22절 행동을 해요. 이 중요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에서 한 곳만 더 보면 28편 1절 2절 보시면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제발 좀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좀 응답해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당장 답을 안 주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은 대부분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냥 접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답을 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까지는.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리로다. 결국 앞에 내용은 답답한 마음인데 6절 딱 하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요?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의 소리를 듣고 답을 준 거예요. 그 답이 오기까지에 시간이 꽤 걸렸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결국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찬송이 나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또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5가지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첫 번째는 엎드러졌다가 일어나는 힘. 저는 첫 번째 이 힘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는 모르지만은 본인은 알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엎드려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분에게 필요한 힘은 뭘까요?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힘이
일어나도록 힘 주시라고 구해야 돼요. 혹시 주변에 엎드러져서 지금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곁에서 힘 줘가지고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힘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힘.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힘, 일종의 버티는 힘입니다. 네 번째는 무너뜨릴 힘. 다섯 번째는 끝까지 하는 힘.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생활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엎드러졌다가 일어나는 힘인데, 지금 새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새해를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만약에 마음이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 있다면 금년 한 해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마음이 이렇게 눕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합니다. 너무 힘든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은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쇠가 아니기 때문에 두들겨 맞으면은 아파요. 심한 어떤 충격받으면은, 그죠? 데미지를 입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서 막 슬픔이 막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너무 아픈 경우도 있고,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치유가 안 되면은 병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지체들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눕게 돼요. 마음이 누워있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해야 될 일이 싼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할 힘이 없어요. 마음이 누워있으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 거, 교제에 참석해야 되는 거, 봉사해야 되는 거, 전도해야 되는 거, 몰라서가 아니고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누워있는 분은. 영아를 데리고 있는 여기 엄마들은요, 육아로 인하여 상당히 지쳐 있을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 남편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완전 내몰라라 하면은 그 아내가 육아로 말미암아 지쳐서 말씀 공부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영아실에 얘 데리고 있을 텐데 말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느냐? 애한테 시달려서 말씀 못 들어요. 젖달라고 울어대죠. 뭐 좀 어디 뭐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투정 부리죠. 애가 자는 시간에 그러면 또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지만은 엄마도 자야 돼요, 그때는. 피곤해서. 애가 깨어나면은 엄마도 깨어나야 되고. 그래서 최대 위기가 영아 데리고 육아할 때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매였는데요, 출산한 이후에 이 육아로 말미암아 점점 말씀 공부 못 받으니까, 정상적인 교제 생활을 못 하니까 힘을 잃어가지고 어느 순간 마음이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진행되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마음 일으키는 것이 필요한데, 치유가 필요한 분은 빨리 치유받아야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진 경우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 마음이 눕게 되냐 하면은 낙심과 피곤이 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낙심이라든지 피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없을 텐데 뭔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낙심과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마음이 이게 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생기면은 사람이란 것이 본능적으로 낙심이라는 게 오게 돼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집회 때마다 데려오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생기는,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경우는 구원 받아도 그러고 교제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하는 쪽쪽이 그런 결과가 생기면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게 되고 낭망이 되고, 그죠?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 전도 안 해.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분이 선을 행하지 않는 분보다도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눕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반응이 오느냐면은 감정에서 반응이 오는데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위대한 엘리야 선자도 갈멜산에서 850인 거짓 선자와 결투했던 그 엘리야 선자도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장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자기 목숨 잃을까 싶어서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도망할 때에 어떤 감정 상태였을까요? 이게 흑탈감이라든지 무력감이라고 하는 감정 상태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은 아합이 굴복해야 되는데 더 살기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결과하고 다르게 나타나니까 흑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무력감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나는 이제 못하겠구나. 해봐도 소용없겠구나. 때려치우자.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부엘셰바까지 도망가는데 거리가 140km가 넘어요. 멀리도 도망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넉넉하오니 이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희들 뭐 시키지 마세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체념감, 절망감, 이런 감정 상태예요. 그리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은 나는 선조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감정일까요? 좌절감, 실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고립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는데 이게 엘리야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고립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아시죠?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나님은 마치게 하려고 기어코 이 엘리야를 일어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엎드러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데 엘리야에게 그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일종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의미죠, 그죠? 지금 마음이 누워있는 분은 우선은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따뜻한 이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만져줍니다. 힘들어서 지쳐있는 내 마음 하나님은 만져주셔요. 야단치는 게 아니고 만져주셔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엘리야는 경험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떡하고 물을 줍니다.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 주고 그거 먹고 너무 침체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한번 먹은 것으로는 힘이 안 돼요. 다시 들어 누워 잤습니다. 천사가 또 갖다 준 거예요. 처음 했던 행동을 반복하면서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 서서히 엘리야가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역본에 보면은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 아니야. 너는 선지자잖아.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을 사람 아니야 너.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자, 이제 힘을 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엎드러졌지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나게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음이 지금 누워있는 분, 신앙적으로 지금 엎드러져 있는 분 계시다면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경험하고 특별히 힘을 낼 수 있는 양식 먹어야 돼요. 그 말씀, 그 양식을 아주 묵상하면서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엘셰바에서 호레산까지 가는데 거리가 350km.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엎드러져 있으면 누가 기뻐하느냐? 우리 대적이 기뻐해요. 우리의 원수가 기뻐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엎드러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슬퍼하고 우리 대적은 기뻐한다는 걸 기억하고, 아이고 빨리 일어나야지, 대적을 기쁘게 할 수 없지, 이런 의식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대적에게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거니까 지금 내가 엎드러져 있다고 기뻐하지 마라. 잠시 후에 내가 일어날 거다. 이런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엎드러져 있을 사람 아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고난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거다. 그 현재의 자신의 모습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여기서 벗어난 이후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면서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힘은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그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이라든지 새로운 각오를 많이 하는 시즌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패턴이, 루틴이라 그러죠, 그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했던 그 루틴이 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경우 때문인데, 그러니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에 뭔가 무너져 있고 깨어진 거, 그런 거 그거 다 버리고 새해 시작됐으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시 시작하는 힘이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보는 게 좋아요. 첫 신앙의 자리 있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으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첫 신앙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실패를 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시 시작할 아브라함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갑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13장 3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애굽에서 나온 이후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고자 어디로 갔냐?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간 거예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처음 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일종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거예요. 그 첫 신앙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에 13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곧바로 어떤 행동했냐 하면은 18절 이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긴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란 말이. 그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뭘 행동했냐? 18절 행동을 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죠.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자마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뭔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18절에 행동을 했는데 보십시오. 자, 장막을 어디로 옮겼냐 하면은 헤브론으로 옮긴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헤브론, 교제, 연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장막을 하필 왜 헤브론으로 옮겼을까요? 그 많은 지역 중에 아브라함 왜 헤브론으로 옮겼을까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헤브론의 의미가 교제,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교훈받아야 되는데, 헤브론이 교제, 연합이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간 시간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하고의 교제 끊어진 상태고 하나님하고 연합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교제와 연합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으려고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갔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갖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하고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중요성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게 된 거고, 헤브론에 뭐가 있었냐?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므레가 또 무슨 뜻이냐? 비옥, 풍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은 이후의 자세예요. 이게 얼마나 확고했는지, 여러분, 원래 교제를 이렇게 떨어졌다가 아까 엎드러진 경우는 교제 떠난 건 아니에요. 마음이 누워있는 상태에 이제 교제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교제를 떠났다가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아마 다 경험할 거예요. 한 번 교회를, 이렇게 교제를 떠난 이후에 다시 이게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죠? 그 앞에 나가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랍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달 못 넘기더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의 그 진심이 지켜지지 못할까요? 이미 세상 속에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많이 그 마음에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틀고 정상적인 교제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애굽에 들어간 것이 일종의 교제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이 진짜 훌륭하다는 걸 더 생각하게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연합이고 교제다. 오늘날에는 교회하고의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손들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만 알면 돼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한 것도 100년이고 75세부터 장막 생활을 했다고 계산하면, 그죠? 175세에 죽었으니까 장막 생활 100년 했어요.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집 잘 지어놓고 화롭게 집 잘 지어놓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100년을 장막 생활했다. 이유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 말은 남의 집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내 집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내 집도 아닌데 뭘로 집 잘 지어놓고 살아? 텐트 생활해도 돼?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 집은 위에 있어. 천성이 내 집이야. 거기 가서 난 잘 살 거야.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장막 생활한 거예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이삭하고 손자 야곱까지 더불어서 장막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은. 죽어서 사라가 묻힌 것도 마무리고 자기가 죽어서 묻힌 것도 마무리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은 다시 시작을 한 아브라함은 2번 다시 실패하지 않았다. 그죠?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요.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제가 구원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가 없죠.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근데 저를 인도했던 둘째 누나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 복무 중에 있는 저한테 신앙 서적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 또 보내주고 그걸 하여튼 틈틈이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이 마음에 힘을 받은 거예요. 비록 아직 군대에 있지만은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은 하계 수양회로 갔어요. 딴짓 하러 간 게 아니고 하계 수양회로 갔어요. 하계 수양회에 가야 되겠군 하는 힘이 그 군대에 있는 동안에 생긴 거예요. 교제하고는 다 지금 연결도 안 된 상태지만은 말씀 보내준 거 그거 들으면서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나오자마자 하계 수양회로 연결해가지고 하계 수양회에 가서 제가 충만을 받았어요. 첫사랑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을 딱 받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야, 이제는 다시는 교제 떠나지 말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이 딱 생기면서 그 이후부터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세월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실패한 경험도 했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긴 세월 동안 믿음을 계속 지금 유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그래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상황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완전 죽은 시체란 말이 아니고 서서히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반까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단둘이 잘해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생각해라. 처음 말씀 들을 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말씀 들을 때의 태도가 아주 훌륭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태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서서히 시간 지나면서 그죠? 말씀 들어도 그 말씀에서 뭔가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말씀 들을 때의 태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철저히 실패했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 자체가 이거는 실패의 시작이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징계 내려서 남자 3명 다 죽게 해버렸고 며느리 둘이 있었죠. 그중에 나오미가 다시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준 거예요. 루시. 이 루시의 역할처럼요. 어떤 분이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루시 큰 힘이 되어준 거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서 장사될 거다. 야, 이 말을 며느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힘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좀 힘이 되어주는 역할도 누군가는 하시면은 큰 보탬이 될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 것은 하겠는데 끝까지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견딜 때에 막 슬픔 가운데 견디는 거하고
기쁨으로 견디는 것하고 또 달라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골로새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견딤은 주로 환경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말해요. 오래 참음은 개인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말해요. 이 둘 다를 가리켜서 이제 인내라 그러는데,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도 인내고,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든 거 있죠. 이거 이겨낸 것도 인내예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 둘 다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데, 이 끝까지 견디는 힘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카타콤, 지하 동굴이고 지하 무덤이었잖아요. 로마 황제의 박해로부터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부 잘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벽이라든지 천장에 그림이 아주 많이 그려져 있는데, 제일 많은 그림이 뭐냐면은 선한 목자 그림. 그러니까 천장과 벽에 선한 목자가 어깨에 양을 메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콤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딘 사람들인데, 주님을 선한 목자로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힘을 얻고 견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림이냐면은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 불길 속에 그 세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입니다. 불길이 밑에 있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은 머리 위로는 비둘기가 월계수 가지를 물고 내려오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월계수는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불 속에 고난 받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들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같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이 영광 주실 거다. 그리고 하프 그림, 닷, 배에 선박 고정시킨 닷 있죠? 닷 그림, 면류관, 포도나무, 물고기를 싣고 항해하는 배, 이런 그림들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전부 그들이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콤에서 순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딘 거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역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거 하나 구분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곤란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는 이제 공경 있죠.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건 문제고,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곤란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에 해당되고, 해결책이 마땅히 없다 그러면 곤란으로 여기면 돼요.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다루면 되는데, 자,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좋은 길, 좋은 방법 뭘까 찾는 것이 필요하고, 곤란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결책이 마땅히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해결하려고 다 몇 개 애쓰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감만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기다리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딱 맡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거는요, 사람이 뭔가 해결 못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열쇠로 열어주기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요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문제에 해당되는 어려움하고 곤란에 해당되는 어려움하고 어느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생활 상담하러 오면은 대부분은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려줄 게 있어요, 대부분. 근데 어떤 경우는, 뭔가 방법 자체가 없어. 해줄 말이 없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둘 다 구분해가지고 어려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인데 곤란으로 인식하면은 또 이게 잘못돼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문제인데 사울 왕에게는 곤란으로 인식된 거예요. 골리앗은 해결 못하는 곤란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리예요. 그 다윗에게는 문제로 보니까 물리칠 수 있는데, 사울은 곤란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그 어려움을 대하도록 그리 하시고, 그리고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의 견딤이 없으면은 내일의 쓰임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견딤 없이 쓰임이 없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견딤이 있어야지 내일의 쓰임이 있다. 인생의 승리는 꾸준한 견딤의 열매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꾸준히 견딘 결과가 승리다, 그 말이에요. 쉽게 승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꾸준하게 견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세요?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한다. 그래, 뜨거운 용광로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불에 달궈버리는, 이거는 막 견딤의 강도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릇이 견고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나는 견딤의 강도가 더 강하다, 더 세다. 그 말은 나를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견딤의 시간하고 쓰임의 시간이 비례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견디는 시간을 가졌죠. 40년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견딤은 곧 쓰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견딤이라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힘은 무너뜨릴 힘입니다. 자,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무너뜨렸고
심지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방 민족하고 전쟁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너뜨릴 힘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무너뜨릴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족속이 있죠. 그 인족 누굽니까? 아낙 사람이에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10사람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뭘 봤습니까? 아낙 사람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할 때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요거 먼저 이야기해요.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또 뭐 봤냐? 거기서 아낙 자손 봤다.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을 안 봤더라면은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아낙 사람을 본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다. 야,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이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자, 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무너뜨릴 힘을 가진 사람은 아낙 사람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너뜨릴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1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2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자손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은 헤브론, 드빌, 아납, 이 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막 거의 모든 산지에 넓게 흩어져 살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뜨릴 힘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똑같이 아낙 사람 봤지만은 그죠? 10사람은 두려워해도 여호수아 갈렙 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적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뭐가 있어요? 무너뜨릴 힘이 있으니까 충분히 나는 상대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내 쪽에서 무너뜨릴 힘이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전도자래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대가 누구든. 그러니까 대학생이 교수 전도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교수가 대학생 전도하는 건 쉬워요. 위치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대해서 전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 힘의 원리에서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무너뜨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교수 상대해가지고 교수하고 대화 나눠가지고 교수 설득하고 그리고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무릇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류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막 담대하게 입을 열고 그 사람 두려움 없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게 잘 되는 거 보면요, 여러분, 누워 엎드러지는 분이 많아가지고 잘 될 수는 없거든요. 무너뜨릴 힘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안악 사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안악 사람, 이스라엘 온 산지, 유다 온 산지에서 그냥 멸절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이 없었다.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무너뜨릴 힘이란 게 이런 거예요. 14장 보십시다. 14장 12절에 갈렙이 기업을 요구할 때 한 말이죠.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에게 무너뜨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쫓아내겠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무너뜨릴 힘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역경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영어로 퀴터라고 하는, 퀴터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산을 딱 만나면은 아이고 나는 못 올라가 하고 지레 아예 포기하는 유형을 퀴터형이라 그래요. 두 번째 유형은 캠퍼형이 있는데, 캠퍼형. 그 산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숨이 차니까 아이고 난 더 이상 안 갈 거야 하고 캠프 치고 앉아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클라이머형이 있어요. 클라이머는 기어 올라간다는 뜻이죠. 아무리 힘들어서 정상까지 기어서라도 올라가. 역경이라는 산을 역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비율이 두 번째 캠퍼형이 한 60%, 퀴터형이 한 20%, 그 다음에 클라이머형이 한 2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캠퍼형들이 많아요. 자, 클라이머 중에 자기 혼자만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서 캠퍼들 중에서 데리고 함께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리더라고 말합니다. 리더. 그러니까 리더는 혼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데리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클라이머도 적은 데다가 그 중에 리더는 또 숫자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리더 자리에서 일할 분들이 항상 부족해요. 수가 많아도 부족하고 적으면 더 부족하고. 그래서 수가 적기 때문에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 리더는 귀한 거예요. 예?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잘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웬만하면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리더 중심으로 조직이 잘 갖춰진 그룹이 승리하는 거예요. 평택교회 리더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리더가 많아야 돼요. 만약에 히터형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 그 그룹은 기대 못해요. 역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 최상의 리더는 클라이머. 문제 만나면 해치고, 시련 만나도 그냥 극복하고, 옳은 걸 위해서 그냥 뛰어들고,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 아끼지 않고 전쟁하는 거예요. 무너뜨릴 힘 키워야 됩니다. 나도 무너뜨릴 힘 좀 갖고 신앙생활 해보자. 이런 마음 가져보세요. 엎드려졌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려졌다가 일어났다가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게 아니고 나도 무너뜨릴 힘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이런 다부진 마음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하는 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하는 힘. 상태를 유지하는 힘을 지속력이라고 한다면은 행위를 유지하는 힘을 계속력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태를 유지하는 힘이 지속력인데 행위를 유지하는 힘을 계속력이라고 말해요. 이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이 짧은 시간 아니죠? 에녹의 상태가 좋은 상태로 300년 동안 유지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영적 상태가 좋은 것하고 비례해가지고 내 행동도, 행위도 연결되는 거예요. 생활 잘한다 그 말은 영적 상태가 좋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생활의 엉망이다. 그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안 좋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맞죠? 대답 좀 해요. 이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지속력과 계속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은 상태 계속 유지하는 거 여러분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이게 잘하지 못하면은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업하는 분이 이게 이해하지 맙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 시간이 없어. 노화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0년 이상, 80년 이상은 그죠? 방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방주 만드는 작업을 했다. 지속력과 계속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7, 80년 동안은. 대단한 거예요. 끝까지 하는 힘이.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동안 장마 생활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다 보면 불편한 걸 느끼니까. 사람이 불편하면 자꾸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습니까? 돈 투자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 욕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힘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해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족속하고 13만 5천 명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해서 진멸했잖아요. 아니 300명이 14만 5천 명하고 이게 전쟁했다.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들이 비록 피곤하나 따른다는 말 죽이겠다는 말인데 어느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냐. 세바와 살므나 두 왕이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동편으로. 그리고 15,000명이 12만 명을 이미 죽였고 15,000명이 두 왕 따라서 함께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미 피곤하다 할 때에 12만 명을 상대했다는 뜻입니다. 300명이. 12만 나누기 300 하면은 400명을 상대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한 사람이 400명 상대한 거예요. 40명도 아니고. 한 사람이 400명 상대했다.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리고 12만 명을 죽였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도 남길 수 없다.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두 왕 살려둘 수 없고 도망간 1만 5천 명도 지멸해야 된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지만은 요단강 건너서 추격한 거예요. 기어코 10여만 명까지도 지멸한 거예요. 이게 바로 끝까지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끝까지 했잖아요. 한두 번 하는 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10년 이상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2번씩이나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끝까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다윗은 해낸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 계속했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요셉은 섬기는 생활을 계속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아버지 섬기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을 때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 섬기고, 감옥 들어갔을 때 감옥 그 간수장 전옥 섬기고, 또 제수로 옥에 갇힌 관원장 섬기고, 애굽에 바로 섬기고, 형들 섬기고, 형들의 자녀 섬기고, 그죠? 섬기는 거 계속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섬겨야 될 사람이 생기니까 계속 섬기는 거예요. 대상은 바뀌는데 섬기는 건 안 바뀌어. 안 끝나. 그러니까 선한 것은 스톱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계속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끝마치는 힘도 필요하죠. 자, 오늘 엎드려졌다가 일어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끝까지 견디는 힘, 그 다음에 무너뜨릴 힘, 끝까지 하는 힘, 5가지 말씀드렸는데, 각자에게 필요한 힘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뜨릴 힘이 더 이 평택교회 안에 가득 차서 이 평택시 좀 박살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현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힘이 필요한지 살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힘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택 지역에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이 되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적을 만났을 때에 무너뜨릴 힘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것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